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지당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도는 부담되지요. 전도할 때 실패하지 않을까, 또 말을 잘할까, 또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참 많이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면 생각보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사명이 생기고 전도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도 들려갑니다. 남편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은 당신이나 잘 믿어. 자녀 전도하려고 하면은 엄마 그냥 상관하지 마.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전도에 대한 순수한 원리를 한번 익혀보세요. 굉장히 전도에 대한 소명과 새로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듣겠습니다. 내가 뭘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또 이 영적인 것은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 뒤에서 그 영혼을 빼앗기기 싫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사실 결박하는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복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회개의 세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복음 듣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말한 거죠. 그 마음의 기경을 한 겁니다. 회개시킨 다음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합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는 다니엘이 70년의 포로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얼마나 놀랄 일이고 또 기쁨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1차 포로가 귀환하거든요. 다니엘이 그때 한 게 회개기도였어요. 자기와 함께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회개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사실하고 제일 먼저 하기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아니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데 남편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믿음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도 받으시더라고요. 사단을 결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기 원하고 자식을 전도하기 원하고 지인을 전도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대신 회개기도 하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 가서 하나하나씩 짓고 그 가족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씩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방에 가셔가지고 보혈로 이렇게 덮으세요. 남편의 방, 자녀의 방, 아들의 방. 보혈의 능력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하고서 먼저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교할 때 저희는 이제 연풍리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외국인 사역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나워졌을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사납나 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지역을 놓고 회개하라. 그 지역을 놓고 회개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라. 그런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맞는 겁니다. 사역하다가 기도를 세게 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을 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으로 그 지역을 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할 게 그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을 덮으라.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보혈로 덮을 때 이제 마음이
내 마음은 은혜가 되죠, 이미. 근데 그 전도해야 될 가족의 마음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이걸 딱 일정한 기간을 두고 너무 이걸 어떤 열매를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강하게 꼭 이렇게 전도 나가면 전화번호 적어야 된다, 주소 적어야 된다.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그거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정말 귀합니다. 저는 노방전도 하는 분을 봐요. 그러면은 그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전도하시더라고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혼을 보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전도할 때 노방 전도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갑자기 뭐 날라올 수 있죠. 그때 씨를 뿌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노방 전도도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게 있어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뿌려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죠. 뿌려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 거 내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둔다고 생각하면 열매를 맺히게 해서 내가 결심까지 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뿌리는 게 선행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씨는 말씀이요 또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뿌리는 거죠. 뿌릴 때 길가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밭, 가시밭, 가시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옥토 잘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 계속 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 뿌릴 때 그 다음에 그게 자라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이제 반찬을 나누는 만나 사역을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뿌릴 때는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보다 사랑입니다. 전도에는 속도 막 내가지고 저 사람들 다 내가 다 전도해야지, 다 내가 뭐 교회 이끌어야지,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러다가 전도가 힘들어지고 전도가 괴로워져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저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면서 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5년 했어요. 15년 했는데 매주 뭐 2번 간 적도 있고 매주 한 번씩은 가서 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뭐 빵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면서 가서 이제 뭐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윷놀이도 하고 한 번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 치매의 내용이 뭐냐면 할아버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치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가 바깥에 가지고 막 욕설하는 게 저희 영감탱이 안 나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왜 치매의 내용이 할아버지에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속 좀 많이 썩였습니다. 그리 제 할망구가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 내가 이해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막 나더니 할머니 온 거예요. 과도를 확 던진 거예요. 예배드린 장소에. 과도가 날라왔어요. 제가 놀랬습니다. 예배드린 과도가 날라왔어요. 그래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할머니 그냥 진정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그 지역에서 10년 가서 매주 가서 반찬도 드리고 빵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마음이 무르익었어요. 다 가족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주께로 가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역교회를 섬겨드렸습니다. 영풍리 같은 장소는 한 15년 갔어요. 15년 가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집창촌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힘든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15년 가서 매일 가서 반찬 드리고 또 인사 드리고 지나갈 때마다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냥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바뀌고 또 기뻐하고 마음이 이미 열렸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속도 중요하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능력자입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비록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서 씨를 뿌리니까. 저가 이제 반찬을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들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 반찬이 배달되는 곳에 복음도 같이 배달되게 해주세요. 참 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씨를 계속 뿌리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뿌리니까요,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분들 스스로 와요. 스스로 와가지고서 이미 마음이 다 열렸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막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족에게 씨를 뿌린다는 거, 교리를 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은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쁨, 진리는 설명하는 것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반응에 상관없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듣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또 씨 뿌리는 거예요.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남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반응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뒤돌아서서는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그 좋은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길지 않게 자녀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가 누구 도왔는데 참 기쁘더라. 하나님이 엄마한테 은혜 주신 것 같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이죠, 선언. 그럼 이게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그 자녀에게 들립니다. 이 씨 뿌리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 했죠? 방에 가서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보혈로 계속 씻는 거예요. 씻으면서 이걸 전해보세요. 이거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면서 아마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욕을 견디며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실제로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린 전도할 때 나가서 땀 흘려서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또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일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뭐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 잘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려오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혈로 씻고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씨를 뿌렸는데 좋은 게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확실하게 마음에 세우셔야 돼요.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서 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충만해진 겁니다.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믿음을 다 드립니다. 다니엘서 읽다가 많이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사자골에 던져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은 똑같았어요. 믿음을 갖고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쭉 나간 거예요. 쭉 나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사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실제로 죽음 앞에 서고 죽으리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죽음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죽음이 될 수 있죠. 생각도 죽은 거예요. 나 죽었구나. 이게
죽었다라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변화되고 그 진짜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영원권의 원리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십자가의 원리로 하셔야 돼요. 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뭐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남편이 어떤 말해도, 자식들이 어떤 말해도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맞대어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요 마음이 정말 위대한 마음이에요. 진짜 이 마음이 위대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은혜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마음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자 그 믿음을 통해서 사단은 패하게 되고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일어났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십자가를 가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내가 다 받아들이고 죽겠다. 살아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힘들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걸음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그 정도의 헌신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아니 그분이 동행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세상 사람 이해 못할 거예요. 뭐 그렇게 사냐고. 왜 그 영혼 살리려고. 내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할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남편이 하는 것을 남편이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하는 말을 자식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는 겁니까? 남편의 십자가, 남편의 죄악, 자식의 죄악 다 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위대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죽음만 있지 않지요. 분명히 부활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시는 지점이 일어납니다.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한 지역을 놓고 말씀드렸잖아요. 15년 동안 가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지역 이렇게 뭐 구제하고 좋은 것 드리고 뭐 예배 드릴 때 좋은 일만 일어났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났어요. 뭐 속상한 일도 나고 괴롭히는 일도 나고,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났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네가 하겠냐? 그런 마음에 이래도 네가 하겠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감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뭐 지고 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통과하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한 대속적 회개 기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내가 대신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짧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계속 뿌린다. 계속 뿌린다. 거슬리지 않게 뿌린다. 온유하게 뿌린다. 뿌리는 건 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다. 뿌려야 거둘 수 있다. 뿌릴 때 거둬지는 과정 속에서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대로 날 수 있다. 잘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이 길을 가신 분이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다. 아니 이끄신다 하고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까지 그 지점에서 그 죽음의 지점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패배합니다. 영혼을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큰 감격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게 가족 전도, 주변 전도, 그리고 지역 선교 똑같은 영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면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